오늘 말씀의 제목, 은혜로 사는 행복 혹은 은혜로 사는 기쁨,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한 절만 봅니다. 야, 본문 짧아서 오늘 설교 일찍 끝나겠다. 너무 지나친 기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아주 쫄깃쫄깃하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 번만 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천국 고민하는 게 있을까요? 저 사람 오늘 또 왔네. 재수없어. 천국이 그럴까요? 가보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아니라고 그래요? 천국은 성경에 보면은요, 누가 얘기하는 천국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해하려고 할 거 없어요. 그게 진짜인가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알 거예요. 진짜 예수가 기쁨의 근원인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쪽 강도, 재수없는 강도가 함께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뭐 그게 기분 좋은 일이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든 죄수는 벌거벗깁니다. 그 사진, 그림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예수님 여기다 뭐 이렇게 둘러놓은 거는 그거는 르네상스 시대에 그냥 보기 흉하니까 해놓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든 죄수는 벌거벗겨요. 왜냐하면 이제 잘못해서 죽는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지들끼리 싸워요. 예수님 보고 싸웁니다. 야, 네가 메시아라며 너도 십자가에서 우리도 좀 내려봐. 그러니까 한쪽 강도가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너하고 나하고는 여기 십자가에 죽는 게 당연해. 못된 짓 했잖아. 너 안 했다고 그럴게요? 누구처럼? 우리는 당연히 죽을 짓 했어. 근데 이분은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이분이 왜 여기 매달렸는지 나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강도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괴로움이 그냥 크게 달하는데 마지막 죽어가면서 자기를 의지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 그러시죠.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오늘 십자가의 고통 속에 지금 죽어가는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는 말이 어디예요? 서울 낙원산가? 아니죠, 그죠? 낙원이라는 말은 기쁨의 땅이에요. 아니, 십자가에 지금 죽는 마당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 우리나라 간다. 내가 갔는데 내가 너 데리고 갈게. 낙원, 기쁨의 땅, 기쁨의 정원. 거기 가면 근심이 있어요? 근심이 있으면 낙원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데는 기뻐. 이유가 있어서 기쁜 게 아니야.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데, 이유가 있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소망이 있는 나라예요. 거기는 잔치가 있어요. 즐거워요. 천국은 행복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아멘입니까? 거기 가면
칭찬만 있어. 아이고, 집사님 만났는데 언제 왔어? 나 온 지 한 10년 됐는데, 집사님은 언제 와? 아, 나 어제 왔어. 아, 그래. 아유, 나 그때 사실 내가 올 때 미처 얘기 못하고 왔는데, 아, 집사님 그때 대전 세종안교회 예배 끝나고 축구 국수 먹을 때, 아, 나 그때 혼자 먹을 때인데 집사님 옆에서 같이 먹었잖아. 나 그때 되게 고마웠다. 나 혼자 먹으면 돼지 쭉 흘릴 텐데, 같이 먹어. 나 그거 잊을 수 없어. 너무 고마워. 나 그때 교회 처음 왔는데, 아, 나 진짜 당신 때문에 나 정말 교회 나 잘 다녔어. 당신 아니었으면 나 그 다음날 교회 옮겼을 거야. 나 혼자 밥 먹게 내버려두는 거 꼴보기 싫어서. 근데 당신이 옆에 앉아서 너무 고마워. 그거 칭찬할 것도 아니야. 근데 천국은요, 칭찬할 게 많아. 칭찬할 게 있어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간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칭찬거리야. 이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에 간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칭찬거리고요. 모든 게 다 노래할 제목이고요. 찬송이고요. 웃음이 있고 거기는 다 하나 돼 있어. 근데 지옥은 슬퍼. 슬프고 징징거려. 뭐만 봐도 짜증나. 아우, 저 뒷꼭지도 보기 싫어. 저 그림자만 봐도 10년 전에 먹은 게 올라오려고 그래. 절망이야. 소망이 없어. 두려워. 그리고 불행해. 웬 세상 걱정은 다 짊어지고 있어요. 입에서 말만 나왔다면 흠뜯고 악담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그래요. 거기에는 분쟁과 싸움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천국과 지옥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서 지옥 답사하실래요? 예수 믿으면서 지옥처럼 사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나의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시겠어요? 천국의 대명사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지옥의 대명사는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제가 이 말을 또 합니다. 너무 자주 한 말인데 매일 얘기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뭐냐, 우리의 존재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의인이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내가 죄 짓는 거 봤어요? 왜 기분 나쁘게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근데 그게 성경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하기를 나 때문에 상처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구합니다. 아주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졌길래?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인 나를 우리는 죄인과 가까이 하기 싫어요. 죄인과 가까이 하면 재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죄인하고는 멀리하고 의로운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죄인이야. 내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과 왼수됐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누가 하나님 얘기만 하면 신경질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그 말이 싫어. 너나가.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하면 불편했어요. 왜? 원수가 돼서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는데 그 원수가 외나무 아래에서 만나는 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인 나를 끌어안았어요.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우리가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뭐 내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할 줄 아는 거 겨우 그 뭐 몇 가지 뿐이야. 사실은 무능해. 그런데 무능한 거 알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요. 뭐 일 시키려고 시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 시키려고 했으면은 자격증 많은 사람 불러서 일 시킬 거예요. 제가 늘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나는 그냥 내 생긴 대로 목회합니다. 아니 목사님의 능력이 막 능력
근데 뭔 능력이 있다고? 저 능력 없어요. 내가 나를 봐도 능력 없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쪼무라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어디 멀리 안 보내고 요 산송동역 골짜기 여기나 지키고 있으라고 여기 보내셔서 그러니까 그냥 40년 동안 그냥 머리 쳐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5,000명 모이는 교회 만들어라 그러면 저 숨죽어 죽어요. 못해. 난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야. 왜?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내 경영 능력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그릇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내 존재에 어떻게 천국을 살아. 그래서 첫 번째로 천국의 기쁨, 궁극적 목표로 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천국의 기쁨을 나에게 주셨어요. 보세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신락원이라고 그래요. 신락원을 거기에 우리를 데리고 와주세요. 뭘 잘해서요? 여러분 십자가 한쪽에 있는 강도가 세례받고 갔어요? 세례 안 받았어요. 성찬식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어. 매 강도짓만 하다가 인생 막판에 주님 만난 거 그것도 기적이야. 은혜야. 근데 이쪽 강도도 주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말한 거 한쪽만 했지 이쪽 놈은 안 했어요. 아마 이쪽에는 지옥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오기를 기다릴 거예요 아마. 근데 이쪽은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천국 갔잖아요. 뭘 말하냐? 뭘? 그것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데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땅, 웃음과 환희가 있는 곳,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흥청망청 놀고 먹는 게 천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흥청망청 놀고 먹는 게 천국이 아니라 무질서한 욕정이 난무하는 곳에는 기쁨보다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내가 모자란데 은혜 받으면 해보고 싶어. 내가 할 수 없어. 근데 은혜 받으니까 겁없는 용기가 생겨요. 한번 해볼까? 한번 말씀대로 살아볼까? 그러니까 거기에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 들으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징징거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한번 해볼까? 하나님은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쓰신 성경에 영웅이라고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 하나라도 있으면 찾아보세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 베드로 제자반 반장이야. 예수 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제자로서 알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맡기셨어요. 다윗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 때려잡았어요. 참,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끝내죠. 그런데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자기 부하의 아내가 그 여자도 이렇게 밖에 나와서 왜 목욕을 하나 몰라. 안에 들어가서 하지. 참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밖에 나와서 목욕하다가 다윗이 불러가지고 이게 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가던 날이 장날이고 더 없어. 임신을 해가지고 그러면 야, 혼자 알아서 처리해야지. 이게 나 임신했다고 알리니까 남편 데려다가 전쟁에서 죽게 하고서 다윗이 데려다 살잖아요. 이게 어떻게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데려다가 쓰세요. 모세 뭘 잘했어요?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사람 죽였어요. 살인자예요. 그런데 광야의 지도자 삼으셨어요. 아론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40일 동안 못 참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아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놈한테 대제사장을 맡겨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대제사장의 직을 맡깁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은혜야. 다른 답이 없어요. 다른 공식이 없어요. 은혜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만 갈 수 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만 갈 수 있어요?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두 군데를 주셨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족이 다 완벽해서 가정에 기쁨이 있어요? 아니에요. 가정의 기쁨은요, 아유, 저 큰아들 저거 모자란 거 알아. 셋째, 아우, 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둘째, 쟤는 언제 취직해? 그런데 모이면 기뻐. 그게 천국이야. 그게 가정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요, 그런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에서 불가능이 가능해져요. 교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기쁨이야. 교회가 왜 기쁨이에요? 모자란 사람들이 모여서 모자란 사람들이 기쁨으로 살아가니까 기쁨이에요. 천국이야.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예요. 교회는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는 삶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요, 낙원이잖아요. 천국은 1000년이 하루 같아요. 1000년을 살았는데 하루밖에 안 사는 것 같아요. 지옥은요, 하루가 1000년 같아. 지옥은 하루를 사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지루해서 1000년을 사는 것 같아. 근데 천국은 1000년을 살았는데 눈 깜짝한 사이에 지나간 것 같아요. 천국을 살아가는 교회, 천국을 살아가는 가정, 천국을 살아가는 나. 여기에 세 가지 영역의 증거가 있어요. 정서적 현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적 현상이 뭐냐?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감탄해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감탄해요. 이야, 우와! 한번 해볼래요? 우와! 이게 잘 안 되죠. 예, 너무 굳어서 그래요. 예, 자꾸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한 번 더. 이야! 옆 사람 보시면서 이야! 그러면 이제 설교 일찍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웃음이 있어요. 웃음. 기쁨이 있으면 웃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새겨드리셔야 되는데, 기쁨이 있어야 감탄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웃음이 있기도 하지만 반면에 감탄하면 기쁘고요. 웃으면 기뻐요. 기쁨이 있으면 감사가 있어요. 고마워. 그냥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기쁨이 있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노래가 있어요. 발걸음이 가벼워. 춤을 추게 되어 있어요. 즐거운 거야. 기쁘고 환희가 있고 행복. 이게 정서적 현상이에요. 기쁨이 있는 사람의 정서적 현상. 그러니까 모든 게 자신감이 있어요. 모든 게 긴장하고 부담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지성적 반응, 기쁨의 지성적 반응은 기쁨이 있으면은요, 이해력이 커져요. 기뻐하는 사람이 저 인간 나 이해가 안 돼. 이거 없어요. 아이, 왜? 이해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기쁨이 있으면 이해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으면 지식, 습득, 양이 넓어져요. 보세요. 수학 죽기도 하기 싫어. 그럼 아무리 공부해도 안 늘어. 근데 수학이 재밌어. 기뻐, 좋아. 수학이 즐거워.
그러면요 2시간, 3시간 공부해도 금방 가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지금도 내가 꿈에 뵐까 겁나요. 그 뒤로 영어는 나에게 영원한 왼수가 됐어요. 그러나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영어 좋아하는 사람은요 꿈을 꿔도 영어로 꾼다대? 나 이해가 안 돼. 영어 잘하는 사람 보면은 나는 외계인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기쁨이 있고 즐거워하면 지식이 빨리빨리 성장해요. 지식이. 그리고 연구하는 힘이 커져요. 내가 좋아하는 거 연구하면요 밤 꼬박 새도 안 피곤해요. 하기 싫은 거 하면은 1시간이 지루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쁨의 지성적 반응은 기쁨으로 하면 커지고 증폭되고 넓어지고 이해력이 커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지적 현상. 의지적 현상에 기쁨이 있으면 긍정 에너지가 분출해요. 안 됐는데, 아니요, 해볼까? 왜? 내가 기뻐. 좋으니까. 내가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할게. 내가 한번 해볼게. 긍정 에너지가 속출해요. 그 다음에 창조적 지혜가 생겨요. 창조적. 안 될 것 같은데. 근데요, 기쁨으로 연구하고 기쁨으로 들여다보면 길이 보여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하는 사업, 가정, 직장 생활, 내가 이놈의 직장, 내가 이거 속에다 사표 써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여차면 된다. 그러면은요, 쉬운 것도 하기 싫어요. 나한테 일 시키는 것도 싫어. 근데 이 안에 기쁘면서,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천국이야. 이거 한 달 전보다 훨씬 좋아졌네. 그러면은요, 남이 시키지 않는 것도 찾아서 해요. 창조적 지혜가 풍성해져요. 아시겠어요? 뭐가 그렇게 만들어요? 기쁨이. 그리고 관계 개선이 되어져요. 기쁨이 있으면은 왼수도 밥이나 먹어. 미안해. 누가 미안해? 누가 잘못했는데?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미안해. 그래. 수고했어. 우리 밥 먹자. 이게 관계가 개선이 돼요. 근데 기쁨을 잃어버리면은요 모든 게 다 싫어. 짜증나. 옆에 오는 것도 싫고요. 뒤통수도 미워. 꼭 마귀의 사촌동생 보는 것 같아. 싫어. 그런데 기쁨이 있으면 관계가 새로워져요. 그리고 기쁨이 있으면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이 생겨요. 고난을 이기는 인내력이 생기고요. 기쁨이 있으면 놀라웠게 비전이 생겨요. 여러분, 비전은요 근심하는 사람에게 절대 안 생깁니다. 비전은 기쁘게 사는 사람에게 보여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비전이 보여요. 그리고 기쁨이 있으면 성경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쁠 일이 있어야 기쁘지.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요? 아니에요. 두 번째로 새로운 삶의 기쁨이에요. 새로운 삶. 이게 뭐냐면 거듭난 거예요. 내가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기쁨으로 보여요. 즐거움으로 보여. 그 기쁨이 정서적 그리고 지성적 의지적 영향력이 분출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딴 거 생각하고 있어요. 나 구원받았어. 끝. 그거 하나면 돼.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날 사랑하심, 못난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있어요. 내가 연구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댔는데, 하나님이 그렇댔는데. 여러분, 기쁨이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 카라라고 그래요. 카라.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의 상황에 상관없이 변함없는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격려할 때 기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의 기쁨은 조건적이야. 상황이 맞아야 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상황과 상관없이 내 존재에 오는 기쁨이에요. 왜요? 거듭났어. 새 사람 됐어. 변화되었어.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들어가는 건 그만두고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기쁨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상황을 변화시켜 준 게 아니에요. 아주 까치독사 같은 저 과장 어디 딴 데로 안 가나? 과장 바꿔주면 기쁠 것 같아요? 과장 그대로 있어. 더 독해졌어.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있어. 그 과장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가 안 돼. 건너갈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 왜요? 기쁨이 내 안에 인내하는 능력을 줘요. 그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 전혀 새로워진 존재를 여러분들이 자주 되새기셔야 돼요. 자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변화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어. 아멘입니까?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환경 때문이야. 복권 당첨돼서 아니에요. 아니,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상황적 조건보다 존재적 자아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고 깨달으면 기쁨은 언제든지 되살아날 수 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지 말고 기쁨을 회복하면 돼요. 내가 기쁨을 다시 찾아오면 돼.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기쁨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 주변에 필요 없는 사람들 곁에 기웃거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된 기쁨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거짓된 엘리트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아멘입니까? 디모데전서 5장 5절로 6절 같이 봐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할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즐거움만 추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권리를 강조하는 사람은 그게 멋있게 사는 줄 알지만 죽은 거야.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은 세 번째, 내면의 깊은 환희예요. 내면의 깊은 환희. 내 마음속에 오는 깊은 환희예요. 그게 뭐예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꼭 칭찬 들어야 기쁘고 좋은 결과가 있어야 기뻐요?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뭐냐면 육체적 정욕적 즐거움을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긴 거예요. 기쁨으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인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게 뭐냐면 모세가 물에 던져졌던 걸 건져가지고 바로의 공주가 키웠잖아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 세탁이 되었어요. 그러면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금수저가 됐어요. 얼마나 좋아? 맘만 먹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난 뒤에 공주의 아들이라는 존재적 상황을 포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불편해요. 불편한 거야.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다? 이게 뭐예요? 공동체예요. 다시 말하면, 요즘 우리로 쉽게 말하면 교회와 함께 고난받는 거를 잠시 내가 누리는 즐거움이, 그게 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기에 매료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기쁨은. 여러분, 교회와 함께 불편함을 당해본 적이 있죠? 교회와 함께 하다가 내가 너무 불편해졌어. 교회와 함께 하다가 내가 힘든 일이 있었어. 그때에 억울하던가요? 아니면 내 안에 기쁨이 있던가요? 베드로가 예수님 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부인했을 때 기뻤어요. 밖에 나가서 통곡했어요. 그러다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원에 붙들려 가지고 욕먹고 매맞고 풀려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걸 기쁘게 여기니라.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좀 모자란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모자람을 각오하는 거예요. 좀 모자라게 살아야지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하면 스스로 피곤해요.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 억울한 일 당하고, 교회와 함께 불편하고, 교회와 함께 손해보는 것이 내 안에, 내 심연의 깊은 곳에 환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세속적 부요함, 세속적으로 잘 되고 사회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그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교회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가치 있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수준 높은 내면의 깊은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왜요?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정의원 교수가 불편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훈련해라 그런 거예요. 마지막 4번째, 은혜로 주어진 성령의 쾌락이에요. 은혜로 주어진 성령의 쾌락. 요엘서 2장 21절 23절 같이 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보세요. 우리가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해요? 누가? 하나님이. 왜? 그 일을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기쁘지. 내가 그걸 하려고 그러면 손에 지문이 다 벗겨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대. 그럼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그냥 기쁨으로 오케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돼. 그걸 가지고 또 부담스럽게 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왜 하지? 진짜 부담스럽네. 이거 해놓은 것도 뭐 감사라고 그러려나? 이거 나 그냥 이렇게 그냥 머리만 먹고 살아도 되는데 왜 이런 큰 일을 해가지고 사람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그러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냥 기뻐하면 돼. 그냥. 그래서 뭐라 그래?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놓는다. 이게 봄입니다. 봄. 내 영혼의 봄날. 이파리 다 떨어져 죽은 줄 알았더니 봄이 되니까 잎사귀가 지금 꽉 찼잖아요.
산에 가봐요. 벌써 입이 꽉 가득 찼어요. 충만해요. 풍성해요. 물 한 번 줬어요? 산에 가서 뭐 거름 한 푸대기 준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데 그 내가 뭐 거두를 게 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즐기면 되지. 그래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누가 큰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31장 11절 13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어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받고 나를 끌어내는 건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넣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 31장 11절 13절에 보면은 춤추며 즐거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 처녀가 춤추며 기뻐하며 이 처녀는 그날 밤에 당장 시집갈 거예요.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며. 이게 뭐예요? 세대를 초월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이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며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해요. 여러분, 거기가 천국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 아멘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심각해요. 저게 말대로 되면 누가 걱정하냐. 저게 말대로 되면 내가 왜 여기 와서 앉아있냐. 해보라니까요. 따지지 말고 해봐요.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반면에 기뻐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히려 너희가 교회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뭐예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시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숨어있는 기쁨을 다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는요, 기쁨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 둘째 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자, 정리합니다. 기쁨이 있으면 마음이 넓어져요. 기쁨이 있으면 하나 됩니다. 기쁨이 있으면 서로 칭찬해. 기쁨이 있으면 축복이 풍성해요. 기쁨이 있으면 비전이 보여요. 기쁨이 있으면 긍정적이게 됩니다. 순종의 능력이 생깁니다. 고난을 견디는 힘이 생겨요. 기쁘면 나누고 베풀 힘이 생겨요. 요즘 제가 한 3주 전부터 베토벤의 교향곡 9번에 심취해 있었어요. 한 3주 동안 베토벤의 교향곡 9번, 베토벤의 심포니 넘버 9 이거를 온통 뒤질 때를 다 뒤졌어요. 왜냐하면 번스타인의 지위를 찾으려고. 그것도 번스타인의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걸 찾으려고. 근데 조각만 있어요. 전곡이 없더라고요. 근데 할 줄 모르는 영어를 쳤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제 보실 텐데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은요. 시인 쉴러의 시 환희의 송가라고 하는 그 시를 가지고 32년에 걸쳐서 교향곡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교향곡을 보면 내 안에 기쁨이 막 폭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니 저
하늘 별들 저 뒤편에 우리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니 형제여 포옹하자. 형제여 하나 되자. 형제여 입 맞추자. 내 안에 환희가 기쁨이 터지지 않는가. 이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가지고 지은 찬송이 찬송가 68장입니다. 64장. 요 지휘가 딱 끝나면 찬송가 64장 부르는 거 반주자 준비하시고 여기 예배팀 빨리 올라오세요. 빨리. 그래서 이 마지막에 짜짜짜짜짜짜 쫙 끝나면 반주 딱 들어가고 찬송 바로 부를 거예요. 보시겠습니다.